이것이 끝나면 이제 다른 서신서로 들어갑니다. 오늘로 세 번에 나누어 로마서에 나타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죄에서 씻음을 받은 여러분이나 나는 전부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점을 찍어버린 제자가 된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난 제자하기 싫어요. 그게 아니요. 교회 문 들어왔다면 다 제자일 거라고. 도국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12명 말고 또 70명 말고 오순절 그 다락방에 있는 120명 말고 허다한 무리가 따르더라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개념은 전부 다 제자에 들어간다. 그럼 제자라 무엇이냐? 제자란.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나가고 오늘은 또 로마서의 마지막 세 번째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제자가 됩니다. 의. 이게 잘 보셔야 돼. 한자로 정의롭다, 공의롭다 할 때 의자야. 정의, 의. 바른 거, 올바른 거 이렇게 뭐 생각하면 되겠네. 의라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한자 풀이하면 참 멋있어요. 이게 동시양 막론하고 참여하는 하나님이 문자 언어가 옛날 바벨론탑 쌓기 전에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자도 참 멋져. 이게 문자가 잘 보세요. 이게 양입니다. 위에 있는 거 뭐라고? 이게 양이라는 뜻이야. 양 밑에 이걸 없애고 이 양 밑에 나라는 아자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 양과 뭐예요? 나야. 내가 양처럼 온순하고 유순한 거 이게 비라는 소리야. 내가 이 양처럼 온순해진 거, 내 자아가, 내가 이것이 의로운 사람이라. 양처럼 온순한 사람이 뭐라고? 네, 의로운 사람. 그 뜻이야. 그러니 뭐 할 말이 없죠. 근데 우리 성경상으로는 동양으로 해서 한자 풀이는 그런 뜻이지만 좀 깊게 들어가 봅시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것보다 한 발 더 나가야 돼. 꼭 양처럼 온순해지기만 해갖고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라는 거는 한자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로마서에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합. 결합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분은 결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결혼해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가 된 거라니까.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됐다는 거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냐? 의 덩어리야. 뭐라고? 의롭다는 거, 정의로운 거. 그래서 이것은 의롭게 되었다는 거야.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그 죄가 많은 내 죄인이 죄인으로부터 죄로부터 free, 자유롭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의롭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로마서의 27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여러분과 나는 비록 죄를 짓고 살지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그렇게 칭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 이게 정확합니다. 부분만 의롭게 부분받은 게 아니라니까. 왜? 예수와 내가 하나 됐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다시 창조해 줬다는 뜻이야. 죄인이 이 몸을 의로운 몸으로 만들어 줬다는 뜻이라니까. 아멘. 얼마나 이게 이상한 거야. 그동안에 참 인생이 그래요. 어느 나라든지 오래 살수록 죄가 많이 나는 죄가. 인간이 수명이 길어질수록 죄는 그만큼 많아진다니까. 근데 그때마다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회개에 대해서 나중에 설교를 진지하게 한번 할 거야. 안 하면 안 돼요. 죄를 쌓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비록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바로 회개가 의와는 동일하다. 의롭게 된다는 거하고 회개는 동전의 양면이야. 즉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의롭게 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라니까.
예수님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만 의로운 사람이라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예, 내 죄를 깨닫고 이 죄를 돌아서서 그 길로 가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 말하자면은 말씀을 드리면서 의로움을 받아야 돼. 즉 예수의 그 공로 의지에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해야 돼. 그렇게 씻음을 받은 여러분과 나는 이미 의롭게 됐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의롭게 만들어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려면은 회개밖에 없어. 길이 없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회개와 의는 이퀄, 동질이야, 동질.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제 아시겠죠? 그럼 오늘 한쪽에 지었던 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 그럼 오늘 이제 가기 전에 있다가 기도 시간 드리잖아요.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반드시 회개하고 가요. 절대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꾸 쌓이면 그 의로움이 없어지잖아. 의로움이 없으니까 내 안에 대신 예수가 없어진다는 거야. 예수와 내가 하나 됐다고 했잖아. 연합됐다. 그러니까 나도 의롭게 된 거지. 이 의롭게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말하자면은 의로움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야. 특성이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이거는 본질이야. 즉 의로움 자체가 하나님이라니까. 뭐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의로움 덩어리야. 그리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야. 이게 예수님은 죄 없고 흠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온 거야. 이만큼도 흠이 없다니까. 참과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매달려 죽었어. 죽을 때 빨리 우리가 옛 모습도 같이 그냥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렸다고 믿으면 돼.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내 안에 살아나는 거야. 내 안에서 살아날 때 이미 예수님은 의로움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고. 뭐라고? 이게 친이교리야.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다 전가가 됐다. 전가라고 해. 이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죄는 내가 가지고 있던 옛 모습, 옛날 죄들은 예수님께 전가가 돼버렸어. 예수님한테 가버려. 예수님 그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는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야. 왜 죽었어? 예수 안에,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계속시켜주려고. 죄를 없애주려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게 계획이었다니까. 그 예수님이 어쨌든 십자가에서 죽었네. 죽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2000년이 아니라 3000년이 지나도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미 같이 2000년 전에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따라서 같이 죽은 거라니까. 예수 믿으면은. 그럼 우리 죄는 어디로 갔어? 예수님한테 가버렸다니까.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혔다니까. 그 십자가에서 뭐 손발 못 박혀 그거 그만큼도 죄도 없는 분이 옆구리에 창을 찔려가면서 손발 못을 갖다 십자가에 갖다 박으면서 그 전에 얼마만큼 또 채찍을 두드려 맞았어. 침도 뱉어버리고 이런 온갖 고난과 순환을 혼자 다 스스로 감당했다니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죄가 다 전가가 되고.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줬어? 또 의를 전가해 줬다니까. 우리한테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고 그 똑같은 예수님이 나한테는 의로움을 줬다니까. 뭔 말인지 알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나는 전부가 다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됐다. 이제 알겠죠? 이게 기독교의 유명한 교리야. 행위로 얻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야. 연합해서 하나 되는 즉시 내 죄는 예수한테 가버리고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와버리는 거야. 이제 아시겠죠? 이게 위대한 우리 기독교의 교리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건 기독교만 나타나는 거야. 공짜로 주었어. 의로움을 믿기만 해도 공짜로 줬어. 우리 죄는 그렇게 때가 안 끼고 쓰레기가 많이 있는 그 죄는 다 가져가 버렸어. 어디 예로 이야기를 하죠. 어느 유머인데 이것도 저쪽 남미에서 있었던 건데 진짜는 아니야. 식인종들이 이제 사람을 잡아서 파는데 선교사를 죽여서 팔았더니 150달러밖에 못 받아. 그리고
그 또 좀 이제 돈 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더니 한 300달러는 팔려 그게. 근데 정치인을 잡아 죽였어. 그런데 이거 얼마였더니 1,500달러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 했더니 그 죽이고 내장 긁어내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그랬대. 그러니까 1,500달러를 받아갔다 이거예요. 정치인 몸뚱아리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짓고 회개 안 한 사람 얼마나 그 쓰레기 치우기 힘들어. 내 영혼 속에 있는 거, 내 마음 속에 있는 거, 온갖 더러운 거, 부패되고 오염되고 타락된 거 아셨어요? 이걸 다 보혈의 그 피로 다 씻어줘 버렸다. 씻었다는 거는 내 죄가 이미 예수님한테 넘어가 버렸어. 아셨어요? 넘어가고 예수님이 갖고 있던 특성, 본질인 그 의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아멘 받으세요. 여러분과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의롭게 된 죄인이라고 내가 여러 번 그랬잖아. 그게 불신자와 우리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거 참 대단한 은혜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 내가 손자 때문에 요새 자꾸 내가 오늘까지도 내가 시달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심장병이 생길 똥 말똥해.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 날 또 어루만져주면 없어지겠지. 머리가 쪼개지는 줄 알아, 진짜요. 진짜요. 내 생전에 교육청에 대해 큰 소리 치는 거는 참으로 처음에 다 그냥 구속시켜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손자 하나 때문에. 그랬더니 대번에 교육청에서 연락 와가지고 뭐 오늘까지 해서 잘 마무리를 지라고 하더라고. 그럼 책임지겠다고 하더라고, 손자를. 그럼 마음대로 해라. 그럼 너희 이걸 봐. 나도 고소하려고 해서 고소가 아니다. 너희들이 내 의도를,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너희들 불법을 했잖냐. 지금 불법이 보이는데도 불법을 모르고 있잖냐. 이게 죄야. 우리 죄인은 어두운 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그게 자기가 죄 지은 줄 모른다니까. 아시겠어요? 어린 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라니까. 아니 뭐 이게 뭐 죄겠어? 제일 그게 말이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죄가 뭔지 아세요? 예? 교통딱지 끊는 거 뭐라고? 아니 뭐 죄도 아닌 거. 딱지 딱 끊고 옆에 치워버리잖아. 돈 내면 되잖아. 죄는 이미 졌는데. 네 자기가 지은 죄를 몰라. 딱지 끊는 것도 죄라니까. 어디 크게 사람 죽이는 것만 죄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죄가 있잖아. 말하자면 성질 급하니까 나도 그러는데 횡단보도를 그 수신호를 기다렸다 건너가야지 이 옆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건너가는 거. 그런 거는 그거 죄 아니야. 왜 죄가 아니야? 정해진 규칙을 안 지키는데. 죄라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것이 없었어 24시간 동안? 네? 남편한테 이제 스프하고 퍼 부숴서 남편 가슴에 못질을 해버렸어. 근데 죄가 아닌데 뭐라고? 못질한 것도 죄라니까. 남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그 자체는 이건 악독한 죄야. 굉장히 큰 죄야 그거는. 그래서 이거 모든 부분에서 이놈 말 조심하라고. 무슨 야구도 잘 배우네. 혀 이놈 혀. 너 혀는 왜? 이분 하나인데 왜 단물과 쓴물이 같이 생기고 단물과 쓴물이 나오냐 이거 입에서. 혀를 잘 꼬매. 네? 혀 잘 꼬매. 다 죄짓는 거야. 이 혀도 다 죄를 지어. 서로. 눈으로 보고 혀로 다 죄를 짓잖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죄가 아니지. 뭐 네가 죄가 되겠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니까. 여러분이나 나는 다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자꾸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게 죄가 안 보인다는 뜻이야. 그게 점점 쌓이기만 해.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야. 회개를 울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그냥 그럭저럭 회개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완전히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 돌아서서 의롭게 다시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회개하는 거. 이래야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옵니다. 아멘 받으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뭐라고? 구원은 믿음에서 오는 건 사실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믿음 플러스 의로워져야 구원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내가 다 알려준 건 딱 핵심으로 말하면 이거야.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회개가 선행이 돼야 돼. 뭐라고요? 회개가.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야. 마음속으로 실제 행동을 안 하더라도 누구를 미워했는가 하면 생각해봐. 이 시간에 빨리 마음속으로 미워한 것도 미지미지한 큰 죄야. 겉으로는 그래 살인으로 나와 성경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죽이는 거랑 똑같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속으로만 생각했어도 이미 살인한 거라고 하잖아. 예수님이. 이제 미워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사랑할래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순간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사랑까지도 나한테 온 거예요. 왜? 또 그것도 의로움도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특성이고 본질일 뿐만 아니라 사랑도 본질이고 특성이라니까. 예수가 사랑이라니까 그 자체. 그러면 누가 미쳐서 이렇게 다 여러분이나 내 죄를 짊어지고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냐 이 말이야. 여기에는 이제 구약을 물어봐야 돼. 신학적으로 조금 오늘 그걸 여기 다 내가 써드려서 읽어봐야 돼. 구약 때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잖아. 이 땅에 구약 성경 그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때는 율법만 잘 지켜라.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인간들한테 전부 뭘 줬냐? 모세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산송가 매트에 성경에 나오는 10계명 그게 자체가 율법이잖아. 그죠? 왜 율법을 줬어? 그것만 잘 지키면은 구원시켜주겠다. 즉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율법을 준수해라. 율법을 잘 지키면은 어떻게 해준다? 의로워진다는 거야. 그게 맞는 말이에요. 준수를 잘하면은 의로워진다. 그러면은 의로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겠다? 뭐 벌써 율법을 잘 지킨다 속에는 벌써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키는 거니까. 믿음이 여기는 포함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율법을 준수를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한 거고, 준수한 것이 되니까 의롭다고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다시 거듭났다. 이게 중생이야. 다시 의롭게 거듭났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목표가 뭐냐 이거야.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의 목적. 하나님 왜 줬냐? 우리 인간을 의롭게 해서 구원시키려고. 뭐라고? 율법의 목표는 의로움이었다니까. 그런데 구약시대를 보세요. 자꾸 반복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가 하면 또 다시 우상숭배를 하고 별 음행과 별 막 부정한 짓과 참 구약성경 보면 아주 토하고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많이 반역을 하고 죄도 한두 가지가 아니여. 고아 나그네 과부까지 빨고 무시하고 재판정에 끌려갈 때 부자들은 빠져나가고 가난한 사람은 수고랑 차고 들어갔다니까. 오늘날과 비슷한 거 아니야 이게? 오늘날이나 이런 것들이 구약성경에 보면 오직 많이 나오냐는 말이야. 죄덩어리야 이게 뭐 딱 보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야.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줄 때에는 구원하기 위해 줬다니까. 그런데 구약성경 구약시대 내내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질 않아. 걔 중에 하나 나왔다 하면 욥이야. 의로운 사람이 노아도 의롭다고 했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어. 이게 몇 사람 이렇게 믿음의 조상 히브리서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은 구약시대 때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져서 구원받아서 맞아요. 근데 나머지는 안 보여. 뭐만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줄 때에는 의롭게 해갖고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보니까 하나도 안 지킨 거야. 그럼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려면은 선지자들이 와서 빌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진노를 좀 미루고 됐지만 어떤 때 진짜 징벌 떨어뜨렸다니까. 심판을 그 진노를 바라고 저주를 바라고 심판을. 그래서 보니까 맨날 왜 그렇게 안 됐느냐. 율법을 줬는데 의롭게 하려고 줬는데 보니까 매 죄만 쌓더라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만 늘어나. 뭐가 늘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2000년 전에 이제 그것은 처음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말하자면은 정했던 선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내려보내려고 작정을 한 건 사실이야. 이 탐시 인간들이 죄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 하나님 이미 알고
창조 때부터 이미 정해진 것이 예수를 나중에 내려보내겠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야. 여자 우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는 거야. 그 여자 우손,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벌써 창세기 3장에 약속했다니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지켜보는 거야. 이미 이제 그리스도를 내려보는 각오하고. 그 다음에 그 별단을 내려놓고 나서 보니까 맨 죄맞지. 이게 뭐 죄. 율법을 지키다가 더 죄를 져. 율법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와갖고 그런 말이야. 수천 개의 율법이 늘어나잖아. 자기들이 인간이 다 율법 만들어놨고 그거 지키도 못해. 만들어놓고도 못 지켜.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건 도저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수님을 보내자 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대신 내려와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을 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죄를 깨끗하게 해줬을 거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신약시대에 우리들은. 예수님 믿음 안에 들어가기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열심히 회개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해나가다 보면 거룩한 길 걷다 보면 우리는 영화롭게 돼서 나중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 장차 우리는 예수와 하나님과 마주보고 얼굴에 거울이 없어, 수건이 없어 내 앞에 딱 벗어지고 바로 보고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 아시겠어요? 천국에서 살려고 우리 예수님 믿고 따르는 거야. 그거 잘 알아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죄야. 그럼 죄를 저주를 해야겠다. 죄를 저주하고 또 죄를 격파시켜버리고. 그래서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바람에 이게 이제 그에게 의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죄는 없어지고, 우리 죄는 없어지고 의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지은 그 죄들은 아시겠어요? 전부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시대에 죄에다 저주를 내리고 죄를 격파하고 두드려 부셔버리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우리의 죄를 전부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올라가실 때 우리한테 뭘 줬어요? 의를 줬는데, 그리고 와 우리 안에 그 의를 갖고 들어오신 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보내준 게 뭐라고? 성령. 예수님의 성령이나 그 성령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다니까. 이 사람이가 똑같아. 내 안에는 현재는 성령이 들어와 살고 계시지만 그 성령을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인지 알겠지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뭐, 야, 나는 성령이 없는 게 아니야. 그 믿음 자체가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믿기 바랍니다. 아멘 받으세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꽉 차 있어. 아시겠어요? 그걸 불신하면은 이거는 배신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성령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성령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 제발 인간의 말. 사회에 쓰던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이제 죽어가고 죄가 되어 살아나. 죄가 되어 살아나니까. 아시겠죠? 그것을 하지 말라. 이거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의로움이라는 것, 하나님의 의라는 것, 야고보서와 베드로후서, 그 다음에 바울서신, 이거 외에는, 바울서신 외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야고보서와 베드로후서에만 나와요. 그리고 바울이 썼던 서신서가 13권이나 돼. 그 중에서 주로 로마서와 고린도후서와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만 의라고 말이 나와. 의라는 말이. 이게 바울이 의라는 것을 다른 그 사도가 썼던 성경에 비해서 많이 더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고, 이 로마서를 또 누구를 위해서 썼냐가 알아야 돼. 로마의 그 당시 글라우디오, 이 황제가 있었어요. 로마 그 당시 바울 이전의 황제, 바울이 활동하기, 바울 죽고 난 뒤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게 자꾸 이제 한자로 의역을 해놓으니까 내가 헷갈리고, 글라우디오라고 해서 나올 거야. 아마 3년 전에 어디 나올 거예요. 이 황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에서 이제 바울이 살아있을 때 몰랐어. 죽은 다음이 아니라 바울은 있을 때 이 글라우디오가 이 기독교인들 핍박을 많이 했을 때 로마 쪽도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누구였냐? 유대 기독교인, 유대 그리스도인, 이걸 메시아니 주라고 해요.
메시아닉 주. 뭐 말이냐면은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좀 역설적이지만 유대인들은 죽어도 예수를 안 믿거든? 안 믿어요. 지금도 완강해. 하나님만 믿어. 신약 성경이 없는 걸로 알아요. 구약만 믿어. 구약만. 지금도 유대교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불어나서 바울이 전도 오면서 로마까지도 굉장히 불어났다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믿었어요. 헬라인이나 로마인보다는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다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안 믿고 이걸 유대교라고 해. 기독교로 전향을 해버린 거예요. 전향한 사람이 로마에 꽉 차게 많이 사니까 찬송을 하고 사랑을 하고 서로 형제간에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막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방 종교 믿는 놈들이 이거 시기심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글라우디를 똥구멍 긁은 거 쉽게 말하면은 부추긴 거야. 아주 추방령을 내려. 전부 다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는 로마에 살지 마라. 다 나가라.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다 내보내버렸다니까. 내버리고 나서 이 글라우디가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막 왕창 들어가 있고 그 칙령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로마로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 들어가면서 이방인으로 섞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알려줘야겠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로 전향은 했다 하지만 철저히 율법만 알고 자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율법밖에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 부활과 죽음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이 로마서야. 뭐라고? 그래가지고 보낸 거야. 이 서신이 막 섞어지니까 많이 들어와 섞어지니까 빨리 비트를 잡아줘야 되는 게 로마에 가기 전에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로마를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이 서신서부터 보내버린 거예요. 그걸 바로 잡으려고. 율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뭘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루어진다. 즉 믿음으로써 예수와 하나 되어가지고 우리는 이루어진다 이거야.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잘 봐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복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가 저주 격파되며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줬다고 그랬죠. 근데 의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 특성이고 하나님의 본질이지 의로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죄를 지으면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니까 벌을 내린다. 그 뜻이 아니야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으로 예수를 죽이고 우리한테 의를 주었다니까. 아시겠어요? 저주 심판 내리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저 법정적으로 판사가 너는 의롭다고 땅땅땅 때려주는 거 이 법률적인 의가 아니야. 여기는 바울은 반드시 이거 분리시켜놨어. 뭘 분리시켰냐? 땅땅땅 너는 의로워졌다고 재판 때 무조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죄가 있어도 죄를 용서했다고 주는 거라니까.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니까. 의롭게 만들어줬다 이거야. 로마서에 나오는 의로움 다 그거예요. 그 뜻은 뭐냐?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특징이 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지 우리를. 그 본질이 우리한테 전가시켜줬고 우리한테 주었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왜? 바로 이게 의라는 게 뭐예요? 의라는 게 하나님이고 예수라니까. 그 의가 우리한테 왔다는 건 뭐야? 하나님과 같이 됐다. 아멘. 이게 로마서의 제자도예요. 바울 사도가 부르짖은 게 바로 그거야.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제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와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와서 의로움을 발산해주고 의롭게 나를 만들어버렸다니까.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의로움의 그 빛이 발산이 돼야 된다. 아멘을 받으세요. 그래서 거룩한 길 걸으라니까. 아시겠어요? 거룩한 길에서 삐끗 어긋났다 하면 사탄이 그 꼬임에 넘어간 거라. 교통사고 딱지만 뛰어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벌금 빨리 가서 내 피해 이래야 돼. 이래야지
교통사고 딱지 벌금 뛰어든 순간 이거 뭐 죄야 이거? 이거 죄도 아닌데 뭐 이러는 그게 바로 우리 사파이 작용 너가 작용했다? 무서운 거예요. 죄가 없는 것 같아도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 상처를 주는 건 엄청 큰 죄고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다른 종교하고 조금 비교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드릴 게 하나 있는데, 기독교를 믿는 우리는 얼마나 가복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다른 종교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요. 왜 기독교를 믿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공로 이걸로 인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노력 아무리 한다 해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그러잖아. 도덕이 아니다. 기독교는 도덕법으로 따지지 말라니까. 어? 참으로 안타까운 게 많아. 우리나라 기독교 현실이 꼭 말꼬리 피식 잡고 덤벼드는 놈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무슨 말만 하면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 꼴답자리 소리 들어가 있어. 그게 성경이 어디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면 하지 말라니까? 성경이 없는 이야기 했다면 나한테 그냥 불벼락 맞아. 그 기독교를 거꾸로 믿은 거예요. 그건 불신자가 하는 소리야.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차라리 하되 내 공부와 내 의지만 없애버리면 된다니까. 그럼 불교의 8점도라는 게 있어요. 잘 봐야 돼. 불교에서 핵심적인 게 뭔지 알아? 불교는 8정도라고 있어. 8정도. 그 다음에 힌두교는 카르마 교리가 있어. 그 다음에 유대교는 이게 이제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 유대교는 언약의 종교야. 네 번째 무슬림이 이슬람교야. 중동에 지금 난리버리고 IS 뭐 이런 것들이 다 극우적인 행동을 하는 놈들이라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이 무슬림은 이제 코란을 믿잖아. 코란. 그건 또 다른 종교 이야기야. 공자맹자 하나 더 넣을까? 공자? 유교. 이름은 유교 때문에 문제라니까. 우리나라는 코란. 와, 그런 거라 일본에 아니냐. 무속 집단이니까 종교 아니야. 그 종교 취급을 안 한다니까. 이것은 공자의 가르침을 신봉하는 곳인데, 공자 가르침 뭐요? 부유유신 뭐 이런 거 있잖아. 장유유서 뭐 이런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 인조 시대 500년을 지배했잖아 지금. 그것이 전부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큰 문제라니까. 요 5가지뿐 아니라 많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단이라고 안 한다. 이거는 유사 종교. 뭐라고? 기독교하고 유사하다 이거야. 기독교하고 유사한 종교다 이거야. 여기 지금 기독교는 빠졌네. 8정도 카르마. 불교의 8정도, 힌두교의 카르마. 힌두교는 이제 주로 인디아. 그 다음 유대교.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게 구약시대 언약은 뭐 행위 언약을 말하는 게 은혜 언약이 아니고,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고 은혜 언약이 있어. 하나님이 너는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야. 쉽게 말해서 이 언약이 율법으로 율법. 그 다음에 무슬림은 코란이야. 가지고 그냥 아브라함을 시조로 해갖고 다들 보시면서 마호메트가 만들어 놓은 코란을 지켜야 된다 해갖고 하루가 대단히 코란 번역도 못하게 해. 전 세계. 자기들만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자의 가르침. 공자는 이제 여러 가지 도덕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야. 도덕. 인이 예제하고 거질고 말하자면 예절 말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지고 예절 말하는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으니 천만에 만만에 꿈떡 뭐라고? 아니야. 왜 그런가 이제 이야기해 줄까? 요 다세에서 유사종교는요, 인간적인 행위를 따르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소리야. 이 전부가 다.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니까. 유사종교 다세에서까지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여러분들 이거 전부가 뭐냐면은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거칠고 예의 바른 거는 뭐예요?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뭐라고? 누구한테? 아, 공자가 하나님 있냐? 인간한테, 서로 인간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야. 다 이게 인간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들만 가르쳐.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들만 가르치는 것들이야, 이게 전부가. 그러니까 이건 다 인간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고, 인간의 행위로 거룩하게 되고, 인간의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종교야. 인간의 노력으로, 내 의지대로, 내 품성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면은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 뭐 말인지 알아요? 넘어가지 마.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라고 그래. 아까 예수의 공로 나와 찬송가. 우리는요, 인간의 공로를 철저히 깨부수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야. 왜 네 맘대로 하냐 이거야. 왜 나를 갖다 섬기지 못하냐. 왜 내가 하다는 내 뜻대로 성경에 나온 계시 말씀대로 왜 살지 않냐 이거야. 뭐 말인지 알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부활하고 죽었고 부활한 거고,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고. 아시겠어요? 기독교는 왜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면은 그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야. 우리 이미 이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와 여러분과 나는 노력을 안 했는데도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한 거고, 그게 기독교라니까. 우리 노력을 어떻게 구원받냐? 절대 구원 못 받아. 예를 들어 내 손자가 죄를 많이 졌어. 저놈 새끼 죄를 내가 뒤집어 씌고 싶어. 내가 살려주고 싶어. 손자 죄진 거. 그럼 내가 죽어버리면 저놈 새끼 저 죄를 내가 다 가져가고 죽어버릴까 하고 달려오는 트럭에다 딱 내 몸을 던졌어. 그럼 손자 죄가 없어져라. 이제 저라니. 내가 트럭으로 딱 띄워준 거 내 노력이잖아. 아, 나 죄가 없어진다. 인간의 힘이나 의지나 인간의 공로를 구원 못 받아.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교리고, 서두에 C.S. 루이스가 한 말, 은혜가 이 기독교는 딱 구분되는 게, 저런 종교 구분되는 건 은혜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주신 은혜 거저 줬어. 값을 어떻게 치르고 뭐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대신 뭐야? 은혜를 준 거야. 우리한테 은혜로 구원을 해준 거고, 요런 종교들은 막 죽자 사자 노력을 해도 구원 받을 동 말동, 구원도 없는 종교니까. 구원이란 자체가 없는 종교야. 그냥 인정받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하는 종교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 이야기할게. 만약 교회와 예수 믿고 막 열심히 하다가 안 믿고 돌아섰다 하면 저런 종교로 갈게 안 갈게? 백날 노력해봐 되는 거야.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율법이라고 그랬잖아. 죄만 더 쌓인다고. 지키려고 하면은 더 죄를 져.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라니까. 하지 말라는 짓은 더 잘해. 뭐라고? 아, 뭔 말인지 몰라. 하라는 건 죽어도 안 해. 뭐라고? 하라. 하지 말라. 그게 율법이라니까. 그게 율법이야. 하라 하지 말라. 이것도 그래. 하라 하지 말라 할 정도. 이것도 하라 하지 말라 그것만 나와. 이것도 하라 하지 말라. 이것도 하라 하지 말라요. 코란. 뭐 말인지 알아요? 이것도 공자도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 그거요. 그 전부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종교들은 전혀 우리 기독교고는 배타성이 있다. 완전히 틀린다는 거야. 어쩌고든 나가면 여러분 종교 하나를 가져야 돼. 여기 예수님 안 믿어도 가져간다니까? 그러면 나도 그러겠지. 뭐 종교 없이 살지 뭐. 종교 없이 사는 것이 종교야. 뭐라고? 없이 살아봐라. 지가 신이 되는 거야. 자기 멋대로 사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종교 없이 산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무신론이 없는 거고 불신자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믿고 있다 이 말이야. 자기 자신을 믿든. 뭐 많이 알아볼라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토요일날 아니죠. 주일날 2번 예배 드려야지. 또 이제 수요일날 나와야지. 금요일날 새벽기도 혼나고 하면 이상 기쁨이 또 와야지. 얼마나 기분 좋아? 뭐라고?
얼마나 우리 기뻐. 왜? 나올수록 은혜가 더. 뭐라고? 나올수록 내 안에 은혜가 더. 내가 변화가 되어. 내 안에 은혜가 꽉 차가.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줬고 하나님이. 그것도 공짜로. 뭐라고?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의가 나한테 오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거냐 이 말에.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라고 바울사도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뭐야? 바로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특성인 본질인 의가 나한테 온다는 건 나와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없는데 저 목사님은 맨 저 따위 소리 하는데 그럼 너는 이 따위 소리 한번 당해볼래?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는 제자는 제자가 아니야. 이제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돼. 사는 것 자체가 바꿔줘야 돼. 양아버지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아멘아 되셔야 돼. 예. 내가 다른 사람 갖다 구하기 위해서 트럭에 뛰어든다고 그 사람이 죄가 나한테 오냐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피를 많이 지으니까 피의제사라는 걸 지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이미 구약시대 때 동물제사한 거야. 그게 예수님을 나중에 언제 내려보내겠다는 하나의 섭리의 예표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동물제사라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염소 2마리 갖다 놔. 하나는 밥을 떠서 번제를 제사를 지내고 한 마리 염소는 이제 제사장이랑 대제사장이 딱 머리에다가 안수고 그래. 그래서 옆에 사람이 염소를 갖고 와서 자기 죄 대신 이걸 염소를. 그럼 이 사람 죄가 뭐 있을까요? 다 고백하면 그 죄를 염소 머리 위에다 손 얹어놓고 이러이러한 죄를 너한테 다 넘겼다. 너는 이제 죄를 구속받았다. 염소야 너는 이 갈 길 가라. 광야에 쫓아버려. 그럼 염소 혼자 못 살고 너네만 죽었지. 그게 아세셀 양이라고. 뭐라고? 아세셀 양이라고 그래. 아시겠어요? 염소 2마리 중에 하나는 그렇게 광야로 집어넣어 버린다니까. 이 사람 죄를 가지고 가라. 전가시킨 거예요. 동물에다가. 구약에서는 동물에 전가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누구한테 전가가 될까? 빨리 말해봐.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해마다 잡아 죽이면서 내가 해마다 지은 죄를 다 전가를 받아야지 의롭게 되는 거야. 구약시대는 내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2000년 전에 혼자 우리 전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딱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는 전부가 다 의롭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거 위대한 교회야. 이게 하나님 은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천성길 가고 있는 거고 믿지 않는 다른 불신자들은 지옥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왔어요. 천성길 가고 있는 나그네요. 우리는 순례자야. 이 세상 살면서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고 살지만 우리는 나그네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보낼 때에는 천지기로 내려보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나그네라는 소리예요. 관리권만 줬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 우주를,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라고 우리를 우리를 태어나겠다니까. 그럼 관리권 하다 죽으니까 나그네지 뭐야. 그리고 또 하나 나그네의 뜻은 뭐냐. 천성길 걸어간다고 해서 순례자라고 하고 나그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았던 그 핍박이라든지 공고함이라든지 굶주리고 헐벗었던 그 바울 사도의 말을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에 나와. 그것은 뭐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게 고난이야. 세상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합니다. 그러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유별나. 뭐 유별해야지 뭐라고? 미쳤어? 맞는 말만 해 불신자들은 꼭. 근데 듣는 크리스찬들이 싫어하냐 뭐라고? 상처를 받아 상처받을 거 없어. 거룩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지 내가? 구별받는 거. 즉 구별이라는 뜻이잖아. 구별. 이게 누군가가 내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사역을 한다고 아까 유사만 기도에 그 빛과 소금이 여러 번 하더라고. 그럼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뚜렷하게 나타나잖아. 드러나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냐. 저거 참 예수쟁이야. 저 구별나. 근데 그게 진리를 이야기해줬다니까. 그게 진리야. 유별나야 돼.
유별난다는 뜻은 거룩하다는 소리야. 저거 유별나는 것은 뭐야? 손가락질하는 것은 비난이나 조롱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다 이 뜻이야. 그게 욕이 아니야. 뭐라고? 상처받을 거 없어. 떳떳이 밝혀 이제는. 나 우리 공동체 교회 집사요. 나 성도요. 말 못하니까 이게 이제 새 속으로 통하고. 속은 다 있어. 철없는 인간들아. 왜 내가 금요일마다 제자 이야기하는 줄 알아? 이제 내일부터 가서 당당히 밝혀요. 잡사? 뭐 괜찮아. 지가 뭐라고 하는 말이야. 예수님이 복음서에 그러잖아. 네가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한 너도 똑같이 나와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멸시 천대 다 받듯이 너도 똑같이 당한다고 하잖아. 그게 우리가 짐지고 가야 할 십자가 길.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야 한다고 그랬잖아. 십자가 길, 그건 고난의 길이야. 좁은 길이야.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가야 그게 천국 문을 두드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놈들하고 가갖고는 딱 가면 딱 집어쓰고 예수 안 믿는 척 해갖고 친해지고 이러면은 지옥 문 두드리는 거야. 뭐라고? 어떤 문 두드려? 이거 다 읽어봐요. 가져와서 놓고 가지 마요. 그리고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 천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세요. 남자 부부가 좋은 게 뭐예요? 말인데 아까 큰애 매일 천중과 분동아 남자 부부가 더 좋은 게 뭐예요? 만나봐라. 여기가 남자 부부에서 냄새 만나고 뭐라고? 남자 품에서 못 만나? 냄새가. 늙은이들 만나가 못 만나? 근데 예수님 품에서는 사하론의 꽃향기가 나와. 사하론의 꽃향기 마음 사세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근데 나한테는 남자가 안 올까 발발거리지 마세요. 그 남자 와야 귀찮아. 뭐라고? 그래 있는 남편은 있는 남편? 있는 것이 더 싫어해. 돈에 확 뒤집어 까졌는데. 예수 모르는 놈들이 있는 놈들이야. 대부분 있는 놈들이 예수를 대신하고 예수 길을 안 가. 얘 생각도 하지 마라고. 그러니까 늘 아침 저녁으로 성경 읽으면서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니까 그 막 그렇게 안 해봐라. 다과 들풀싹 뺏어걸라니. 이번에 설날에 또 기도원 가버리지. 기도원 또 왜 기도원이야? 여기서 아까 내가 여기 온다고 했잖아. 우리 교인들도 진짜 외로움인데 이리 오라니까 우리 식구도 같이 놀는데 윤놀이 훨씬 괜찮아. 고수도만 치지 마라고. 쳐도 돼. 뭐라고? 저런다니까. 눈놀이랑 그거랑 다 똑같이. 고수도 칠마 백마자고 가라니까. 소문 있어. 철도 불어. 자,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잘 보살펴 주시고 항상 어디 가나 열반에 강건하고 받쳐주시고